설이 생일이다. 나는 생일의 주인공인 적이 없었다. 3살 땐가? 기억에는 없지만 예수님 생일을 축하드리려 열심히 연습했고 막상 앞에 나가서는 긴장이 돼서인지 잘하지 못했다. 10살에는 예수님 생일의 의미를 설명도 해보고 친구들과 함께 성탄의 의미를 몸으로 표현하기 위해 베들레헴의 밤에서 열심히 춤도 췄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내 생일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잊혀지는 것 같아 아주 어린 시절부터 12월 25일이 오면 그닥 기쁘지 않았다. 내 아이야, 다만 내 앞으로 나와 널 향한 사랑 노래 듣지 않겠니? 내 모든 시선은 언제나 너였고 내 모든 사랑이 향하는 곳은 언제나 너였어. 나의 사랑아, 내 손을 꽉 잡아. 나의 기쁨아, 영원히 함께 해줄래. 주님의 영광. 뭐야, 너 왜 이리 신났냐? 오늘 크리스마스잖아. 너 원래 생일이랑 겹쳐서 싫어했잖아. 그런 게 있어. 가자. 내 사랑아, 이상하네. 나의 품 안으로 다가와. 널 향한 심장 소리 듣지 않겠니? 할렐루야. 찬양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찬송하며 예배하기 위해 목동제일교회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사람들 중에는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속죄양으로 보내주시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저희를 구원하시고 부활의 소망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교회와 거리에는 크리스마스 트리에 화려한 빛으로 장식하고 빨간 옷과 모자를 쓴 산타크로스와 선물이 넘쳐나는 시류에 편승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정신은 뒤로 하고 있음을 반성하고 회개합니다. 한편 저희 지구촌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이 참전하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헤즈볼라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는 비상계엄의 폭풍과 대통령 탄핵의 후폭풍으로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저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보다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라 평화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위해 우리가 적극적으로 간구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세상적 욕심과 오감의 만족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의 작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 속에서도 사랑과 행복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사랑과 행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크리스마스를 기념하여 준비하는 많은 행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밤 행사로 주일학교의 영화부에서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다양한 방법으로 찬양하며 기뻐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대의 크리스마스 칸타타로 찬양드렸습니다. 또한 오케스트라와 시원성 찬양대가 비발디의 글로리를 연주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저희들이 하나님 만남으로 이 땅에 평화와 기쁨이 충만한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유아 세례식도 있사오니 유아 세례 받는 귀한 어린 영혼들에게도 은혜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지키며 잘 자라게 하셔서 좋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신 김성근 담임 목사님과 김보영 목사님 그리고 김혜농 목사님께도 성령 충만케 하셔서 말씀이 저희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하게 하여 주셔서 저희 마음밭에 씨 뿌려져서 삶에서 실천하는 임마누엘의 삶으로 믿음의 태도로 표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속장이 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먼저 올해 하반기 유아 세례식을 거행하겠습니다. 7명의 유아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 잠자는 게 돕는 거다. 푹 자라. 자, 호명하겠습니다. 장아윤, 이하온, 김루아, 남선우, 김로아, 한시유, 이유현. 네. 여러분들은 이 이름 부를 때 뭔 느낌 있으세요? 요즘 애들은 어려워. 자, 우리 부모님들에게 몇 가지를 여쭙겠습니다. 그때 예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는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을 믿습니까? 좀 더 크게. 네. 참고로 우리 손자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자신이 구원받은 것처럼 이 자녀도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구원받을 것을 믿습니까? 네. 여러분은 지금 완전히 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한 본을 보이기로 힘쓰며 교회의 법들을 가르치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한 가지만 더 해줄게요. 많은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뭐 여기도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제가 주례한 분들도 꽤 계시잖아요. 근데 많은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고요. 내가 우리 자녀들을 놓쳤어 그런다고. 놓쳤다는 말 뭔지 알죠? 여러분들도 그런 과정들을 다 거치셨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잘 키우시겠습니까? 네. 전능하신 하나님, 귀한 가정의 자녀로 허락하신 이 믿음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종이 손을 얹어 기도함으로 유아 세례를 베풀려고 합니다. 제 손만이 올려진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큰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친히 임재하시고 성령으로 안수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오나
박사님이 손을 얹을게. 우리 믿음의 가정에 허락된 예쁜 이하온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아윤이 안녕. 믿음의 가정에 허락된 장아윤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가정에 허락된 여기 봐야지 김루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잘했어. 시우야. 믿음의 가정에 허락된 한시유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잘했어. 로아 이름표 믿음의 가정에 허락된 김로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아이고 좋대요. 선우야, 선우 안녕. 믿음의 가정에 허락된 남선우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믿음의 가정에 허락된 이유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잘했어. 드디어 장아윤 외 6명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셔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목동 제1교회 유아 세례 교인이 된 것을 공포합니다. 아멘. 여러분 박수 한번 해주세요. 뒤돌아서서 인사. 이제 들어가세요. 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우리 좌우 앞뒤로 함께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주님 기쁨의 성탄,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원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되면은 기분이 어떠신가요? 마음이 이렇게 몽글몽글해지는 것 같죠. 근데 우리들은 그렇다 치지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역시 즐겁게 기쁘게 보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대로 의미도 알지도 못해요. 이날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도 알지도 모르면서 서로 그렇게 선물을 주고받고 친구와 연인과 가족들과 그렇게 재밌게 즐거운 휴일로 보내고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르죠. 이 시간에도 이렇게 많이 모이셨는데 우리는 이 날 왜 기뻐하고 왜 함께 모여서, 다른 사람들은 다 즐겁게 놀러 가는데 왜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이렇게 지내고 있는 것입니까?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이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21절 다시 한번 보시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우리를 구원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이날,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기뻐하며 특별한 날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주일에도, 오늘도 이렇게 칸타타로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렸는데, 지난 주일에 베들레헴 밤 행사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기쁘게 또 즐겁게 감사하게 그렇게 예수 탄생을 축하하며 감사하는 날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크리스마스를 한편으로는 좀 제 마음속에 이렇게 저릿저릿한 느낌이 있어요. 아니, 어떻게 창조주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을까? 어떻게 이런 날이 있을 수가 있을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피조물이 어떻게 스스로 되어 주셨을까? 신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어떻게 오셨을까?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난 거죠.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 계실 거예요. 집에 가시면 쫑이, 메리 이렇게 반려동물 키우실 텐데, 내가 우리 집 강아지가 너무 좋아서, 너무 예뻐서 내가 강아지가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실제로 역사로 일어났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말도 안 되게 사람으로 되신 날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기적이고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놀라운 신비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담임 목사님께서도 이 말씀 굉장히 강조해 주셨는데요. 예수께서 세상에 오시는 가장 적절한 시기와 가장 적절한 때에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때가 참에 성령의 잉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사하시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 사람으로 주님이 오신 것이죠. 가장 먼저는 성경이 이 사실을 증명하고 있고요. 또 수많은 역사와 또 고고학적인 이 발굴이 우리에게 이것을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에 보시면 예수께서 탄생하실 그때에 아구스도가 호적하라고 하여서 모든 사람들을 다 이렇게 불러 모았어요. 그때에 구레뇨 총독이 인구 조사를 했다고 하는 이 기록이 파피루스 조각이 발견되었다라고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이 역사의 기준을 갈라놓았습니다. 예수님 탄생 이전과 이후 BC, AD로 역사를 갈라놓으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가 그저 신화나 전설로 그쳤다면 주후 2000년이 흐르고 있는 오늘날, 이 오늘날까지 기독교가 존재하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그저 신화였다면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역사적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 역시도
사실인 것이죠. 예수의 탄생이 사실인 것처럼 우리의 구원 역시도 사실인 줄로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의 탄생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 역시도 영원한 사실이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직도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또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깝게는 우리 가족들 중에서도, 우리 친척들 중에서도 이 사실을 믿지 않고요.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 시즌을 보내고 있는 이때에 이날의 참된 의미를 알고 있는 우리가 아직도 주님의 탄생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크리스마스의 신비를 전하며 크리스마스의 기적을 함께 나누며, 그래서 이날을 참되게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이날로 함께 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어서 설교는 우리 김혜능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이어서 해주시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어색하죠. 네. 그러나 우리 기쁜 날, 기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봐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 성탄절에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대지는 그것이 실제적 사실이었고 역사적 사실이었다면,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탄생의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떻게 그리고 어떠한 방식으로 오셨는가,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여러분, 예수님의 잉태는 무엇으로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성령으로 임신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의 저자인 마태는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말은 우리가 우리의 상식과 이성으로는 참으로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말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여러분, 며칠 전의 일인데요, 저의 첫째 아들, 7살 된 아들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동생이 남자이거든요. 3살 차이 나는데 남자이고, 그 남자 동생과 이렇게 자고 일어나서 눈만 뜨면 다투고 싸우고 집어 던지니까, 누굴 닮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에게 대뜸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빠, 나 여자 동생이 한 명 있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를 저에게 하는 것이죠.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하면서 아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엄마 뱃속에? 라고 저에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옆에 제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듣다가 강한 어조로 아이에게 한마디 하였습니다. 이든아, 아이는 하나님이 주신 거 맞는데, 그런데 앞으로 그럴 일은 절대 없을 거야. 이렇게 라고 말을 하더군요. 저 또한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둘도 힘들거든요. 그랬더니 제 아들이 한마디를 더 했습니다. 아빠, 아기는 어떻게 생기는 거야? 하나님 주신 거 맞지? 이 질문에 저는 이 아이와 드디어 심도 있고 또 깊은 이야기를 나눠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일반적인 태어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18절에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라고 되어 있죠. 이 말은 이때 당시의 결혼법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결혼 이전에 1년 정도 이 정혼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 정혼이라는 것은 신랑 신부가 아직 한 집에 살기 이전, 그러니까 결혼의 준비 단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이 성경 말씀을 쉽게 표현하면 이 두 사람이
같은 공간에서 살기 이전에 라는 말과 같은 뜻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남편 요셉이 이 마리아의 잉태 소식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19절 말씀을 보시면 가만히 이 일을 드러내지 않고 끊으려 했다. 이 말은 곧 파혼하려고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인과 마리아의 사이에서 이 임신의 가능성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한 거죠. 야, 이 결혼은 율법적으로도 상황적으로도 이어질 수가 없겠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탄생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방식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공간에서 살기 이전에, 결혼하기 이전에, 즉 우리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주된 이유는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20절에도 한 번 더 등장하는 것과 같이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예수님, 가장 큰 이유가 되겠고요. 그리고 여러분, 성령의 역할을 성경에서 간략하게 몇 가지 살펴본다면 우리 창세기에 등장하는 창조 기사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지만, 그러나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 삼위 하나님의 동역 가운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창조의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 5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어떻게 되겠대요?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러분, 생기, 즉 하나님의 영이 마른 뼈에게 들어가니 그것들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3장에서도 이 성령의 역할이 등장하죠.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어떻게 다시 거듭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우리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3장 5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성령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어두운 가운데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게 하는 역할, 죽은 자에게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역할. 즉 여러분, 성령의 사역은요,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는 사역이고, 죽은 자를 다시 일으키시는 사역이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사역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은혜를 선물해 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셨고,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통하여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셨고, 저와 여러분의 신분, 즉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죄인에서 성도라는 새로운 신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의 변화, 완벽한 새 창조의 선물을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사실.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 그래야 오늘도 성령을 통하여 죄가 가득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 영을 부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감사함으로 이 성탄을 맞이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크리스마스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이유 무엇입니까? 어떠한 선물도 아니고요, 분위기도 아니고,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은 실제적이었고, 탄생은 성령으로 잉태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 세 번째는 우리 담임 목사님 모시고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부 때도 그랬는데 이제 9시 때도 이 자리에 세 번째 대지를 이렇게 딱 쓰니까 생각나는 게, 야구로 비유한다면 9회 말이에요. 투아웃. 근데 말루야. 제가 타자로 섰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쨌건 쳐야 됩니다. 홈런을 치던 뭐를 치던 쳐야 됩니다. 그런데 믿습니까? 뭐를? 칠 줄로 믿습니까? 진짜 쳐야 되는데.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우리가 나눌 때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전통 교회이기 때문에 클래식하게 나눌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적 사실 가운데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 김보영 목사께서 설교를 하셨고, 또 김혜롱 목사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즉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이런 말씀을 전하셨어요. 저는 이제 세 번째 대지로서, 그렇다면 그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데 요걸 이제 말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 있듯이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만드셨어요. 믿습니까? 그러면 여기에는 다 아멘해. 그런데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아들을 낳았다 그러면 아멘하지만, 그런데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것들은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자식을 다 낳아봤기 때문에 이 자식이 생긴다고 하는 것, 아들과 딸이 태어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만드는 것은 못 해봤지만, 그래서 그런 것 믿기는 쉬운데 이게 믿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 이야기, 요 성경의 요 말씀을 설교하곤 할 때마다 생각나는 예화가 하나 있는데, 그 하영조 목사님이 처음에 온누리교회 하기 전에 연예인 교회라고, 지금은 예술인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만, 그 교회를 개척할 때 그 개척 멤버가 구봉수가 아니고 구봉서, 곽규석 이런 분들이 멤버였어요. 그러니까 연예인들을 상대로 전도를 하고 막 이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했을까 싶어요. 그분들 초기 때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진짜 무척 열심히 전했다고요. 그 가운데 구봉서 장로님의 그 예화가 하나 있는데, 그분이 이제 시극인이니까 코미디언들을 상대로 이렇게 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다. 어떻게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냐? 그러면서 그분은 태초부터 이렇게 준비되었고 말씀되었던 그분이 탄생하셨는데, 이제 여기서부터예요.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태어났다. 이게 사람들이 잘 안 믿겨지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늘상 그렇게 묻는데요. 전도하려 치면은 이제 한참 후배인데, 아니 선배님은 그게 믿어지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아이가 태어난다고 하는 게 어떤 건지를 알잖아요. 그래서 선배님은 그게 믿어지세요? 그래도 이 구장로님은 그냥 계속해서 이 믿음에 대해서, 그래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면, 진지하게 말하는데 그 친구는 약간 가십거리로 선배님은 그게 믿어지세요?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비슷하게 했어요. 아유, 내가 한 번 더 해볼게. 아니 선배님은 그게 믿어지세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걸 한 거예요. 그때 구봉수 장로님이 명답을 했어요. 명답을. 근데 그런 분들은 뭔가 말하기 전에 앞에 아주 임팩트 있는 말을 하잖아. 그게 뭐예요? 야 임마. 이게 임팩트 있는 거예요. 야 임마. 그 다음에 뭐라고 구장로님이 말씀하셨냐면, 야, 걔 서방이 괜찮다는데 네가 왜 따져? 에? 걔 서방이 괜찮대잖아. 아직 이해 못해요?
걔 서방이 누구요? 요셉이 괜찮다고 그랬잖아. 아까 그냥 괜찮아서 어디서 애나 어디 갔어? 괜찮다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네가 뭔데 그 따지냐고. 아유, 참 명답이에요. 명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사실 성령으로 잉태되고 우리를 위해서 이게 있잖아요. 논술로 맞겠어요? 논리로 맞겠어요? 이성적 판단이에요. 이건 뭡니까, 여러분? 믿음의 영역입니다. 응? 이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셔야 이게 믿어지는 거지. 뭐 미안한 말로 이게 어떻게 믿어지냐고. 이게 믿어진다는 게 이상한 거지. 안 믿는 게 정상이죠. 안 믿어지는 게 옳은 거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어야만 구원이 있습니다. 다시금 그 믿음은 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조차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감화 감동으로 너는 내 것이다 부르셨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다 성령의 사람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종종 이 말씀 외우잖아요.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두 가지. 두 가지. 못하나니. 믿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두 번째, 그가 믿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다르게 수식할 때는 믿음의 종교다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탄절이라고 하는 게 뭐 진짜 우리가 뭐 그런 이야기 너무 많이 하잖아요. 예수가 없는 성탄. 사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이게 죄송하지만 웃기는 일이에요. 그래서 뭐 영어적인 표현도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요즘은 잘 안 하잖아요. 다르게 표현들을 하지. 그러니까 이런 시대 속에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로 구원함을 받아 믿음으로 고백한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는 성탄이라고 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게 우리 가운데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실제적 고백이 되어야 하고, 그 실제적 고백 가운데 나의 구원의 현 주소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대로 오신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대로 사신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대로 죽으셨어요. 아니에요? 성경대로 부활하셨어요. 아멘. 성경대로 가셨고 성경대로 오실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5개의 기둥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보면은 다 보면 이 하나님의 은혜라 이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고, 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이 자리까지 있게 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조금 더 강조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이 첫 번째는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 가운데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목적의 선명함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타나요. 그게 21절이에요. 한 번 더 21절 같이 읽어보시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여러분 저 하이라이트한 게 중요한 거죠. 그들, 예전엔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누가요? 예수가. 그런데 여러분, 이것 또한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터치를 해주셨기 때문에 뭐라고? 너는 내 아들이란다. 너는 내 딸이란다. 너는 나의 백성이란다. 여러분, 이런 부르심 앞에 우리가 아멘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아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연스러운 고백, 자연스러운 반응이 있잖아요. 옳습니다. 주님은 저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저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고백하실 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그렇게 오신 예수님이신데, 그게 맞는 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선포하신 첫 마디가 마태도 그렇고 누가도 그렇고 마가도 그렇고 이 공관복음이라고 그러죠. 이 공관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설교가 바로 이런 내용이었다 설명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로
우리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 보세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그러니까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전하셨다는 거예요. 뭐를요?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강조점이 뭡니까? 뭘 회개해요? 뭐를 회개해요? 저는 어릴 때부터도 이런 부분을 잘 가르쳐주지 않으셔가지고 맨날 다 생각해 보려는 거예요. 너 잘못한 게 있다고. 맨날 너 생각해 보려. 나 미안해요. 진짜 미안해. 나 진짜 모범생으로 컸어요. 여러분들 목사가 말을 하면 믿어줘야지. 안 믿는 이런 믿음 좋은 분들은 못 봤네 진짜. 네? 다시금 저는 진짜 모범생으로 컸어요. 잘 대답했어요. 아니 진짜 그리 크다 보니까 맨날 우리를 죄인이라고 그러고 생각해보래 또 생각해보래. 그래가지고 뭐 진짜 막 하찮은 것까지만. 근데 여러분 회개하라 했을 때 이 회개가 남의 집 오이밭에서 오이 따먹은 거 회개하라는 거예요? 남의 집 참외밭에 가서 참외 따먹은 거 회개하라는 거냐고. 여기에서 회개하라는 이 회개의 핵심이 뭐예요? 우리 주님께서 회개하라 그러셨는데 그래야 천국이 가까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그 회개의 핵심이 뭐냐고요. 죄송해요.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여기서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지 않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미리 말씀하시지 않느냐. 당신의 아들을 보낼 거라고. 창세기부터 우리가 보는 말라기 성경까지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하셨다고요. 그래서 아주 값진 것 중에 하나가 미가서 5장 2절 아니에요. 바로 그분은 거기에서 태어날 분이시다. 그때 마침 아구스도가 호적하라고 그래가지고 그 호적하러 자기 고향으로 가는데 요셉도 누구의 자손이기에? 다윗의 자손이기에 그 고향으로 가서 했는데 근데 그것이 성경이 말씀한 그대로 딱 이루어졌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메시지, 이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사람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를 기다리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그 메시아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주님 뭐라 하세요? 회개하라. 여러분 앞선 세례 요한도 뭐라고 말했어요? 회개하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식으로 말. 여러분들이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게 아니라 눈이 커지시네. 그러니까 뭔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런데 마태만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보는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또 여기도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이 가까이 왔다고 하는 게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탄생이시잖아요. 그리고 그분의 사역이시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기서 복음은 뭐예요? 복된 소식인데 저 복된 소식 유앙겔리온 또는 유앙겔리조 이렇게 쓰인 그 단어를 보면은 그들 가운데 구원의 소식이라고요. 구원의 소식. 그걸 조금 의역을 하면은 이게 우리 주님의 첫 번째 메시지예요. 그러면 누가복음 5장 32절로 가보세요. 여기도 보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이 죄인은 어떤 것이 죄인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지 않는 게 죄예요. 여러분 예배자로 서야 되는데 예배 드리지 않는 것 죄송해요. 목사로서 이런 말 안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공동체를 사랑하지 않는 것 저는 그 진정한 예배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가정에서 영상으로 그렇죠. 어쩌다 그럴 수 있겠죠. 어쩌다. 그러나 그것이 그의 일상이 되어졌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저는 긍정하지 못해요. 여러분 그런 거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진정성 있는 예배로 그 예배자로 쓰지 않는 것, 쓰지 않으려 하는 것, 쓸 마음도 없는 것 이거 다 회개해야 된다고요. 이 회개는 적어도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그런 거 이거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그런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쓰지 못한 하나의 조건들은 될 수 있어도 본질은 아니라고요.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것,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니 성령의 인침이 있는 이들이 회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라고요. 그 회개의 역사는 강력하게 사도행전 2장 이후에 나타나게 됩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게 회개예요. 이게 회개. 잘못된 것으로 가던 내가 방향을 올바로 해서, 이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회개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보면 헬라어로는 메타노이아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그런데 저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저 단어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목회자들은 이런 식으로도 표현함으로 의미를 더 깨닫는데, 능동태이면서 명령형이다 이래요. 여러분, 능동태라고 하는 말 알잖아요. 뭐 수동태 뭐 이런 거 다 우리 다 해봤잖아요. 그 능동태라고 하는 게 뭐냐면, 주어가 어떤 문장 가운데서, 뭐 상황이라면 상황 가운데서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뭐를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헬라어 문법으로 본다면 그게 뭐로 돼 있다고요? 명령형으로 돼 있어요.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선택이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마땅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마땅히. 그러면 주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주일 저녁에 우리 주일 학생들이 베들레헴의 밤이라고 하는 그 성탄절 뭐 축하 행사, 이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걸 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감사한 것이, 우리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게 없어요. 여러분, 성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시잖아요. 우리가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복합 명사라는 거 알잖아요. 크리스토스 플러스 마스, 축제라는 그런 말이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성탄, 이게 무엇을 위한 성탄이에요? 적어도 우리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최장로님께 고마워하는 것은, 그 양반이 CTS에서 시청 앞에다가 그 성탄절 트리를 세울 때 해마다 그런 논쟁이 있대요. 뭐냐면, 성탄절 트리 하는 거는 허락을 하겠는데 그 위에다가 별을 달아라. 이게 이제 시청의 요구예요. 시청의 요구. 이 CTS 쪽에서는, 이 최장님 쪽에서는 우리는 절대 그렇게 못하겠다. 하라면 해라. 우리는 못한다. 그러면서 이런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럼 4월 초파일 때 불교 쪽에서 거기다 뭐 하는데 그 위에다가 별 달라고 하면 달겠습니까? 그 사람들 거기다 만자 붙이잖아요. 여러분, 뭔 말이에요? 양천구나 어디서나 이렇게 나름대로 성탄 추리 한다고요. 다 보면 요 인근의 교회들도 그래요. 다 별 달았다고요. 뭐 동방박사 상징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탄이 주인공이 동방박사입니까? 성탄의 주인공이 루돌프냐고요? 산타냐고요? 성탄의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중에서도 핵심은 뭡니까? 십자가 아닌가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는 성탄이 뭔 의미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대속하셨다고 하는 것이 전제되지 아니하는 성탄, 그분의 메시지, 죄송해요, 뭔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야 됩니다.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사람, 아주 우리가 상담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되게 유명한 분이에요. 이 양반이 자기 책에서 그런 표현을 했어요. 요즘 시대의 성탄이라고 하는 게 이런데, 이런 식의 표현이에요. 한번 보여줘 볼래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 탄생은 겨울의 긴 밤을 밝혀줄 화려한 행렬도 아니고, 추잡하고 따분한 것들로부터 기분 전환을 시켜줄 감상적인 신화도. 그럼 이 탄생은 뭐라고요? 창조계 전체를 구원하게 될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 간단하게 설명하면. 사랑하는 우리 목동질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성탄은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니까, 그러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예언되어진 바로 그분. 그래서 지난 주일 생각했잖아요. 마태복음 1장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 자손이라는 표현보다도 사실 그 아들이에요. 그 아들,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한 그 아들 이삭이지만 사실 이삭을 넘어서 말씀하고 있는 바로 그 아들, 사무엘하 7장에 다윗의 언약에서 말하고 있는 내가 내 집, 내 왕위가 끊어지지 않을 거다 말씀드렸잖아요. BC 586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남유다는 멸망했어요. 그 후로는 암흑의 시대였어요. 그래서 신구약 중간사라고 그래가지고 400여 년 동안 계지가 없었다고요. 그럼 왕조가 없는 건데, 그렇다고 하면 그 내 집과 내 아들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겠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허언이신가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바로 그분이십니다. 바로 그분. 그래,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아들이에요. 바로 그 아들, 바로 그 아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로 오셔서 회개를 선포하셨고 하늘나라를 선포하셨고, 그 선포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고요. 그것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부활로서 당신이 삶과 죽음의 완벽한 결정권자다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하늘에 오르사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 처소를 예비하고, 그것은 상징성이 강해요. 한 다음에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인도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분이 바로 성탄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125장 찬양으로 주 앞에 나갑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먹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낮은 아기 예수께 끌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 아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 4절입니다. 구유 안에 놓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아멘. 영광을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방법이 그 길밖에 없기에 성령으로 잉태케 하셨고, 그 길밖에 없기에 우리 주님 당신의 독생자 외아들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성탄의 큰 의미를 우리가 알기에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그 성탄이 우리에게 평화로 다가왔습니다. 이 평화는 하나님과의 평화입니다. 막힌 담을 허셨다고 했습니다. 건널 수 없는 이 엄청난 구릉지대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오 주님, 이 불완전한 이 민족 가운데, 이 땅의 리더십들 가운데, 저 북녘 땅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